제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늘 미안하다는 말을 저희 모임 중에 하세요.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은 분으로서 더 많이 베풀고 또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과연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도들 보시기에 과연 성숙한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한 그런 고민 속에 또한 교회가 성숙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이룰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는 창립 64주년을 좀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경험이었는데요. 그때 한참 우리 세종시에 이제 뉴타운이 건설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선한목자교회도 빨리 뉴타운 지역에 가서 교회가 새롭게 좀 건축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보더라도 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신도시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알아보는 가운데 하루는 제가 이 영기천 주변을 걷다가 바로 교회 맞은편 영기천에 보면 약간 언덕바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배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배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뉴타운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비록 영기에 있는 시골 같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이 배단이라는 동네를 참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좀 건강한 교회를 계속해서 이뤄갔으면 그래서 장소가 어딘지 간에 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이뤄갔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뭐 뉴타운이나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소가 어딘지 간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단이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6번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과연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배단이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이 배단이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3.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배단이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배단이라는 동네에는요 무화과와 또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베다니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등장하는데 베다니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동생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많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꼭 저녁 시간만 되면은 일부러 베다니에 가셔서 쉬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인가 베단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성전은 헐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의 성전 안은 그 성소가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앞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을 팔고 사는 그런 것이 관행처럼 용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져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너무 먼 곳에 있다면 힘드니까 너희가 돈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 제물을 팔고 구입하는 것들이 매매하는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은요, 꼭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성전세는 아무 돈으로 낼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두로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게 반세겔인데 저 화폐로만 그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오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환전소가 마련되어서 그 돈을 바꿔서 반세겔로 이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을 위해서 선의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선의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업자들의 그 단합을 통해서 부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었고 거룩한 희생 제사가 사고 파는 상업화로 전락되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둘기는 그 희생 제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희생 제물을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으로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6월절 기간이 되면 비둘기 값이 10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100배가 뛰었다라는 것은 중간에 사람들이 장난을 시키면서 쳤다는 거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마치 조폭들이 갈치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평소 온유하신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채찍을 들어서 장사한 사람을 내쫓고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됐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옛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심판의 의미로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이용하시면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새롭게 회복되어질 성전의 모습은 바로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이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인 거고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거듭난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신 성령이 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세상과 같은 차원에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이 작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동생 나사로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셔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늘 주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었던 참된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께 초점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굳이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예루살렘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따뜻한 베다니로 옮기셔서 쉼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동네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가 조그만하고 그냥 뭐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이사서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 그들의 마음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을 주님이 좋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상업화된 성전을 하셨는데 혹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옛 자아를 더 높이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꾸 형식적인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 오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편의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훈련소에 가면 종교가 없는 사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을 가게 되면 성당을 가게 되면 예배 미사 시간에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귀찮고요. 개신교 예배에 가게 되면 자꾸 박수치고 율동하래서 싫고 불교 가면 간식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한 번 앉으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잘 수 있어서 불교가 좋다고 합니다.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점점
공연을 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좀 편안하게만 좀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찬양을 좀 뭔가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자꾸 이렇게 관람하는 태도나 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말씀도 내 중심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이런 예배는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오래를 드린다 하더라도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부딪혀야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옛자아가 부딪히고 깨지고 또한 찬송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나의 허물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진심으로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들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작게 모여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가 편하게만 예배 드리려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새로워진 성전 안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만나 또 저녁에 다윗의 장막 또 낮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또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1부는 8시 50분, 2부는 우리가 10시 50분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분에 딱 기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기도하면서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다음 오늘 드려질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간에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5분 정도 충분히 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2분 정도 기도하고 또 축도 후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 주간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께 구호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는 시간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팀이 이제 파송에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5분 정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또 아직 또 믿음이 어르신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우리가 지금 기도 예배 순서 시간에 기도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저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막상 한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이 빠른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걸로 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의 삶 속에서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 모곤 어떤 분이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인 기도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중심된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세워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환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제 성전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당시 배척의 대명사였던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 그들을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을 하면서 야, 너희 중에 그런 맹인이나 다리 저린 사람 같은 너희들은 이 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속상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맹인이나 다리 저린 사람들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성전 안에는요, 이렇게 다리 절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진정으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이 누구나 환대를 받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15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높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고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높여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아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 어린 아이들의 노래 때문에 화가 난 그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어린 아이들의 노래가 바로 나를 향한 찬양이었다.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찬양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중심은 나의 감정과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에 찬양을 선곡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때로는 찬양은요, 우리의 간증이나 나의 어떤 위로,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질 주일 찬양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찬양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이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또 친구의 찬양도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화를 내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언제나 예수님을 환대해 주셨던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특별히 베다니의 마리다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잘 섬겼던 여인이에요.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처음 이 마르다는 손이 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해도 조그만 게 아니라 많이 넉넉히 해서 예수님과
또 그 주의 제자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준비했던 마르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주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사모해서 때로는 언니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그 주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어린 막내 동생 나사로는 참 선진 낭만한 모습으로 천진낭만하게 그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정치와 또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화려한 예루살렘, 헤롯이 지은 그 성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왔지만 그것은 정작 예수님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논리 속에서 경제적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린 아이들과 병든 자들을 멸시했던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서 그 베다니는요, 그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고통받는 자들한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록 베다니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둥병자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늘 배척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척의 대상이었던 이 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대시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랬을 때 시몬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 마리아는 그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의 크기나 화려함을 넘어서 신분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환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말 그대로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또 아니면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쉽게 판단을 하면서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또 이상적인 사람들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이 있을지라도 그 모두를 함께 품을 수 있는 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예배 후에도 함께 교제하실 때 그냥 따로따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식사하시고 또 밥 친구가 되어서 또 교제하시고 어울리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도 권면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친숙함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혹이나도 내가 어떤 사람과의 친밀함과 친숙함이 꼭 다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너무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 같이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되
속으로 좀 좋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보듬으면서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또 외국인들과 또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교회가 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오시는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이 아니라 뭐 두세 달 있다가 떠나는 분들을 보니까 또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주차 못하는, 또 새벽 시간에 이미 다른 차들이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또 예전에는 쓰레기를 너무 막 함부로 버려서 좀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좀 함께 나누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그분들을 환대하면서 같이 좀 주차장 사용하고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예배 시간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들도 함께 좀 더불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입니까? 또 주님께서 좋아하셨던 베다니의 마음입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목장은 예루살렘입니까? 베다니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이런 베다니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누가 오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베다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